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키가 크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비싸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맞으면서 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맞으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에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죠. 하나님께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매를 맞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또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또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자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지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은 그 숲으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지역이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각 나라들은 각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회파할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신은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 어떠한 나라의 권세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최강대국 미국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른 것들과 다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 여러분의 삶, 무엇이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가정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주권자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주권자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는 주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주권자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경우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뭐죠?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예, 여기서 궁핍한 자는 이 말은 어, 금속으로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우상을 만들 수 없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참 우습죠. 그 말은 우상 아무것도 심지어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신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어떠한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입력을 집어넣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열을 가해 보기도 하고 그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판단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그 물체의 성질을 어, 추측하고 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죄를 행하면 저주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자판기처럼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만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배제된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뜻과 계획이 없어. 예,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예, 계명을 최소한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교회에 최소한 출석 잘하고 그리고 또 헌금 꼬박꼬박 바치고 그러면 너의 삶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항상 먼저 행동하시는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먼저 십자가의 구원을 여시고 이렇게 먼저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예,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그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그는 모든 만물 위에 통치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커튼처럼 얇은 커튼처럼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그는 초월하시고 그분의 주권자 되심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귀인들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헛되게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사그라들고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와 즉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지푸라기 같도다.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바로 하신다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개개인의 삶에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누구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시면 고난의 길에 걸어가도록 하신다면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높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이 말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엄중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저도 우리 집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 개개인이 사실은 주권자가 되길 원하죠.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하니 원어의 뜻을 보면 구별되신 분, 비교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소개하지 않은 본문에서 보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주가 어떻게 그의 모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지 한번 바라봐라.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만물들, 어떤 것도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그러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면류관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돈과 건강과 가족과 나의 꿈을 빼앗아 갑니까? 라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도움은 아직도 너에게 유효하다는 사실. 가장 큰 도움이 누구죠? 가장 큰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너는 알지 못하고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신다고 내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왜 듣고도 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생명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자라도 어떠한 나약한 병자라도 강한 전사로 만들 수가 있으며 어떠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되죠. 힘이 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죠. 우리 삶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는 지금 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어, 답을 보이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실까라는 그러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이스라엘, 바벨론이 수시로 와서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이방인 바벨론에게 넘기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던 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의 택한 백성은 그냥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항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저항을 하면 이 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항상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과는 지금까지 알아오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실 구원의 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절망이 되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들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결국에는 늙어서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오해받고 또 핍박을 당할 때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다윗은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거기에 또 서고 뭐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몇 년이라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다리고 또 앙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장 슬라이드가 더 있습니다. 진짜 결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비교함으로써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더 좋은 어떤 세상의 직업들 혹은 세상의 길들과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될 수가 없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뭐 어떻게 믿어야 하죠? 경험이 아닌 나의 분석과 판단이 아닌 말씀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